다음 주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절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되면 우리 자녀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성탄절 이러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선물을 기대하고 그렇게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날짜를 꼽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이러면서 다음 주일이 이제 성탄절이 되는데 아이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죠. 그 선물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이 없이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사랑하려고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우리 안에는 사랑보다는 서로 힘들어하는 갈등과 또 어려움들이 늘 있죠. 그 모든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는 성탄절을 앞두고 사랑으로 다르게 살아라. 사랑으로 다르게 살아라. 따라해 봅시다. 시작. 사랑으로 다르게 살아라. 그렇게 여러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신 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가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일은 아닌데 서울 신당동 지하철 역사 안에서 여자 그 영문이었던 한 아가씨가 살해당하는 화장실에서 살해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여러분 있어서 매스컴에서 하도 떠들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전주환이라는 30대 그 서울교통공사 직원인데요. 직원이 이 사건의 가해자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친구는 시험을 쳐서 그 입사를 했었습니다. 입사할 당시에 같이 입사해 있었던 그 동기생 중에 자기 눈에 탁 들었던 한 여자 영문이죠. 여자 직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같이 이제 입사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발령을 받았는데 같은 신당역에 발령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이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에 이 여직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전주환이라는 이 형제 제가 사진을 일부러 띄우지를 않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 않아서 이 형제가 이 친구가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는 조금 작은 편이었지만 생긴 것도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직원 생활을 하다가 더 큰 꿈을 위해서 공인회계사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똑똑한 친구였어요. 여러분 그 공인회계사 시험 아무나 쳐서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친구가 똑똑한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사랑하는 한 영문 같은 동기생이었고 같은 직원이었는데 늘 그 마음속으로 사랑하다가 이제 어느 날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나 너한테 관심이 있다. 같이 사귀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얼마나 그 두고두고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청년이 고백을 했는데 첫 번째 퇴짜를 먹었습니다. 나는 관심 없어. 이 여직원이 볼 때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친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이제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주환이라는 청년이 끊임없이
같이 늘 직장에서 만나는 그 영무원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문자 보내고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관심과 사랑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걸 3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3년 동안 300통이 넘는 문자를 보내면서 끊임없이 관심을 표현하고 사랑을 고백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이 여직원이 끄떡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친구가 강제라도 내가 이 친구를 내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여자 화장실에다가 몰카를 설치해 놓고는, 그리고 사진을 찍어다가 네가 만약에 나를 거절하고 사귀지 않으면 이 사진을 사람들에게 다 공개하겠다라고 엄포까지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영문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견딜 수 없으니까 견디다 못해서 자기들이 직장에 있는 서울교통공사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던 이 사건이 그냥 특별한 증거 없으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다음에는 검찰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주환은 기소를 당했는데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한 청년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자기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이 사랑이 거절당하니까 스토킹이 되고, 근데 스토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끔찍한 일들을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돌이키지 않으니까 검찰에 고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 요즘 항상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래서 9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구형이 딱 떨어지자마자 서울교통공사는 이제 기다린 것처럼 딱 바로 그 순간에 직위 해제를 해서 직장에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전주환이라는 이 청년이 쫓겨났습니다. 내 인생은 저놈의 가시나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리고는 내가 너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나 절대로 혼자 못 죽는다, 네 죽고 내 죽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아가씨가 순찰 도는 모든 과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전주환은 그 시간을 맞추어서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1시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영무원이 순찰을 돌 때 화장실도 다 이렇게 돌아보기 때문에 화장실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을 딱 기다렸다가 들어오자마자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참 사랑한다는데 사랑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말까? 이 사랑, 보통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 계속해서 강하게 집착으로 남아있으면 정말 위험하구나. 우리가 한다는 사랑은 상당히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처음에는 좋은 감정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사랑을 그 가슴에 품고 사랑을 고백했다가 나중에 거절을 당하고, 그 다음부터는 스토킹이 되고 난 다음에도 결국은 이 일이 끝나지 않으니까 경찰에 고발이 되어서 결국은 사회에서 이제 격리되는 상황 가운데 빠지니까 이 친구가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결국 두 사람에게는 큰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작은 사랑이었는데 끝은 둘 다 죽고 마는 그런 사건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랑을 보면서 참 사랑이 위험하구나.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냥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거절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정말 이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언제 바뀌어질지 모르는 그런 이 사건을 통해서 야 정말 이제는 사랑도 위험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사랑을 한다, 사랑을 받았다 이런 말을 들어도 이게 어떻게 또 사랑으로 시작해서 둘 다 사랑을 했지만 사랑하다가 지나는 순간에 어느 날 그것이 미움이 되고 스토킹이 되고 나중에 살인까지 되는 사건들이 계속 방송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중간에 바뀌어지거나 변질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 부족함이 없는 사랑, 정말 참된 사랑입니다. 사랑을 처음 만드셨던 그분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사랑이에요. 인간은 그 사랑을 가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사랑을 가질 수 있는 능력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철저히 자기 중심이 되는 순간부터 결국 이 사랑은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그런 사랑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날 태어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날이 무슨 날이죠? 요즘은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무슨 또 새로운 날이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성탄절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그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의 기쁨의 날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제는 이 병든 사랑, 이기적인 사랑, 세상적인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 속에 참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냐.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하고 살잖아요.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따라서 우리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변질돼가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인이 와서 목사님을 이렇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면 불안해진대요. 사랑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언제다 획가닥 바뀌어지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면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 됐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나는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누군가 진짜 평소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꾸 거리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분은 정말 믿고 사랑했던 사람으로 말미암아
헷가닥 변하는 그 일을 통해서 아픈 상처를 가지신 것 같아요.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사람이 누군가 더 사랑을 하고 가까이 하면 이제는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성도들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사랑도 그렇게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불안한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긴 한다고, 또 사랑하라고 오늘도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의 어떤 부분은 내가 사랑을 말할 그런 자격이 있나? 그런 사랑?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고마워하고 이런 사람은 사랑하면서도 나에게 좀 불편한 원망하는 말을 하고 나에게 뭔가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는데 사랑을 보니까 전주하는 우리 집안 식구는 아닙니다. 별 다를 게 없는 같은 전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해주고,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들고 나의 좀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지적하면 굉장히 그 마음속에 분노가 생겨서 미워하는, 그런데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그 감정에 매몰되어서 사랑하는데 미워하는, 그리고 원망하는 그런 사랑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사랑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왜 사랑하는데 우리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까요? 이러다가 평생 살다가 한 번도 원수를 한 번도 사랑해 보지 못한 채 우리 인생 끝나지는 않을까요? 원수 같은 우리를 주님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우리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비난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얼마나 우리가 부정하고 거부하고, 어떨 때는 또 싸운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왜 그 큰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서 1년 내내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 앞으로 데려올 만한 VIP가 없는, 도대체 우리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수준의 사랑인지, 그냥 내가 좋은 것만 찾아내는, 그것만 즐기고 누리는 정도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왜 그렇게밖에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랑 이러면, 사랑한다 이러면 자꾸 뭘 생각하냐면 사랑하는 방법을 자꾸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할 거야, 나는 이렇게 사랑할 거야,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대하면서 사랑할 거야. 자꾸 사랑을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 사랑을 잘 하지 못하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꾸 방법으로 이해하니까 어느 날 내가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내게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사랑을 하고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사랑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이유, 사랑의 목적을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할 때 사랑의 목적이 뭡니까?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거든요. 내가 더 사랑받는 사람 되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더 큰 유익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랑을 우리가 원하고 있거든요. 사랑의 목적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외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죽게 하셨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살리시려고요. 하나님은 사랑을 뭐라고 이해하시냐면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행한 모든 목적과 이유는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날 사랑해서 살리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살리는데 관심이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꾸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은 제가 어떤 것으로 내가 행동으로 뭔가 표현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 자꾸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주님은 딱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사랑이 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목적이 뭐냐? 사랑은 살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살린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은 살리는 거야. 사랑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살리는데 그게 목적이 있는 거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대방이 정말 살 수만 있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기꺼이 내 사랑을 포기할 줄 아는 목적이 분명하면, 아마 전주환도 이 청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목적을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랑하는 그 대상자가 비록 나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저 사람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사랑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즐기는 것, 이것을 사랑으로 자꾸 받는 것으로만 이해하니까 어느 날 사랑하다가도 어느 날 사랑이 다 변질이 되고, 사랑이 나중에는 미움이 되고, 결국은 사랑이 더 이상 사랑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 자체는 살리는 게 사랑이란다. 사랑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살리는 거야. 그 살리는 사랑을 상대방이 향할 때 너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다 우리가 살게 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리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사랑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몇 년 전인가요? 호주에서 한 여인을 사랑하던 그 남자가 그 사랑을 자기가 이루려고 그 여인을 유인해서 자기 창고에다가 감금시키고 수년 동안을 감금해 놓은 채로 그렇게 자기는 사랑한다고 늘 그렇게 여자를 감금했던 사건이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네가 밖에 나가면 넌 정말 위험해. 나는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너는 여기 있어야 돼. 얼마나 사랑이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랑이 머물러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우리의 사랑도 내가 잘 돼 보기 위해서, 내가 또 뭔가 더 누리기 위해서 사랑을 요구하는, 그렇게 사랑을 한다고 말하는 저희들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하게 만드셨고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궁극적인 목적은 살리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의 사랑은 정말 살리는 사랑이었습니까? 남은 죽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에 집착하지는 우리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살리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진짜 자녀를 사랑하고, 예?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내 친구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그 상대방이 살아나는, 나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살리는 사랑이 아닌 사랑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헛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헛되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헛되다는 것은 여러분 겨울철은 겨울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울 때 입김이 입에서 확 나가는 것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순간 계속 남아있나요? 사라지죠. 그겁니다. 입에서 나온 입김은 눈을 보았는데 그 순간에 사라지는 것. 그게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사라진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 내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없으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먼지보다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까지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개념 말고 살리는 사랑을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면 어쩌면 주님은 너 인생을 살아도 헛되게 살았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헛되고 먼지보다 못한 삶. 그냥 내가 뭔가를 받아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내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짜릿한 무엇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살리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이 없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게 살았다. 왜 우리가 살리는 사랑을 못하면 헛된 사랑이 될까요? 그 이유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만드실 때는 그 사랑 안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예?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자식을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상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랑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강력한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살리지, 그렇게 해서 사랑은 살리는 데 쓰여지도록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한 번도 살려보지 못했다면 그건 우리는 사랑 한 거로 살아온 건가요? 사랑을 못한 것 아닌가요? 오늘 우리 인생을 헛되게 살고 온 것은 아닙니까? 그냥 잘 나가다가도 내 마음이 맞지 않으면 금방 마음의 감정이 바뀌어지는 그 사랑? 그게 살릴까요? 죽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지어 만들어 주실 때 이 사랑의 에너지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에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수많은 사건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다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치 채에 걸려서 이제 남은 게 뭐가 없나라고 채를 걸려보니까 남아있는 건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았던 건 뭐든 다 사라져 버렸는데 우리의 인생의 채에 걸려있는 유일한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사랑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으셔도 옛날에 내가 받았던 그 사랑, 그 사람의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 잊을 수 없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그것 여전히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사라져 버리는데 사랑은 남아있는 거예요.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사랑만이 사랑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사랑하는 그 것에만 반응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남겨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한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살리는 사랑을 해서 그 누구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우리가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도록. 그냥 남아있는 기억으로 남을 만한 가치 있는 것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우리 다 있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일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도 없대요. 그럼 이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던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살리는 사랑만은, 사랑만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로움을 주고 기억에 남지만 그런 사랑이 아닐 때는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막 그냥 우리가 보통 인간적인 그런 사랑을 한다고 사랑을 해봤지만 남는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살리는 사랑이 아니었거든요. 평생을 살아왔는데 살리는 사랑을 하지 못했다면 무슨 삶을 우리가 살아온 겁니까? 나중에 세월이 다 지나고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태어난 것처럼 다 빈손으로 주님 앞에 돌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뭐만 남아있을까요? 사랑받은 것과 사랑한 것만 남아있을 텐데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두 아들을 죽였던 그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을 자기의 양아들을 삼겠다고 해서 당시 중학생이었던 그 두 오빠를 정말 사랑했던 좋아했던 동이라는 이 딸이 그 아버지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막 그냥 기겁을 할 뻔해. 나의 사랑하는 오빠 둘이를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죽인 그 원수를 아들을 삼는다고요? 중학생이었던 미친 듯이 아버지 앞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원수를 갚아야지. 왜 아버지는 예수를 믿어도 편하게 믿습니까? 그렇게 오열하는 딸을 손양원 목사님이 설득을 하셨는데 설득할 때 이렇게 하셨답니다. 동희야,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난 5년 동안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감옥 생활한 것 전부 다 헛수고한 거야.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옥생활하면서 너희들을 고생시킨 것도 전부 다 헛수고 되는 거야. 두 오빠는 천국 같지만 두 오빠를 죽인 사람은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 지옥 가는 그 사람을 보고만 어떻게 있을 수 있니? 살려야 되지 않니? 손 목사님이 막 울부짖는 그 딸을 설득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딸에게 말했답니다. 이분이 간증자입니다. 동희야, 분명히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용서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야.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안 돼. 원수를 진짜 내가 사랑하려면 내 아들로 삼아야 사랑할 수 있지 않겠니?
살리는 그 사랑이 결국 그 범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재선, 나중에 손장원 목사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지금 아들의 아들이 지금 손양원 여수의 손양원 기념관의 관장으로 평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손 목사님, 아버지를 살려준 그분은 살리는 사랑을 하신 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이런 살리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사랑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단어 중에 이렇게까지란 단어가 나오죠. 이렇게까지. 개정개혁에 보면 이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방법은 이같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같이 사랑해야. 이렇게까지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은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로 말미암아 살게 주신 것.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인데 우리도 이같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희생하는 사랑이 살리는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대신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같이 나도 주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희생하기로 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 사랑만이 사람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같이 사랑하는 방법은 그냥 예수님이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흉내라도 내기로 마음에 결심할 때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랑해야만이 살리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고 살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주님 불러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입양된 거예요. 예? 법적으로 이제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행한 것처럼 너는 내 자녀니까 나처럼 완전해져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흉내라도 내려고 마음만 먹고 시작만 하면 우리는 그런 능력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2절처럼 하시겠다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 살리는 사랑을 딱 시작하는 순간에 그 모든 그 사건의 전후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저 사람 통해서 보았어. 이렇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같이 사랑하려고 흉내내기 시작만 해도 내가 너희 안에서 살아 역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우리 힘으로 내 원하지 않는 그 스타일의 사람을, 예? 그런데 까칠하고 까다로운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전혀 다른데 우리 안에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네가 이제부터 내 말에 순종해서 사람을 살리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처럼 이같이 흉내만 내기 시작해도 내가 너희 안에서 역사에서 사랑을 내가 완성시켜 주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일 났죠. 이제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나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원수를 어떻게 얼굴 보기도 꼴도 보기 싫은데 가서 만나서 내가 뭐 희생을 해? 내가 어떻게 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저도 못해요. 저도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미 사랑받았잖아. 네가 내 자녀가 됐잖아. 그러면 한 번이라도 흉내를 내봐. 내가 너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해서 저 사람 입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고백이 나오도록 내가 완성시켜 줄 텐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야만은 뭐냐면요, 바로 앞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해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 아직 자녀가 안 됐습니까? 될 것이다. 이 미래형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 방법 중에 미래형으로 된 것은 확신에 찬 말입니다. 너는 분명히 내 자녀야. 이 말을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표현한 거예요. 언어의 표현의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만약 내가 말했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려고 정말 너 힘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사랑으로 마음 먹고 네가 행동으로 흉내라도 내게 시작하는 순간에 너는 내 자녀야. 그때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자녀가 된 거예요. 너는, 여러분 이런 말 하죠. 네 하는 거 보니까 내 닮았구나. 자녀를 보면서 나를 닮았다 말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좋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나 닮은 자식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잠깐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원수를 살리기로 마음에 흉내라도 내기로 결심한다면 첫 번째, 먼저 뭘 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신 걸 기억해. 하나님 우리 보고 한 번 하라 그러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몇 번 사랑했을까요? 왜 대답이 없어요? 사랑 한 번도 경험해 못 보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몇 번 사랑했죠? 예, 수천 번, 수만 번 나를 사랑하셨죠. 두 번째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돼요?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흉내라도 내라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먼저 기억해야 돼.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로 먼저 말하지 말고, 되니 안 되니, 나는 내 성격에 안 맞아,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먼저 흉내를 내라는 거예요. 해봐. 어떻게 내 사랑이 너 안에서 완성되는지를 한번 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면 우리가 살리는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흉내라고 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로, 놀랍게도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삶이 되나요?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그 살리시는 그 사랑을 내가 흉내라도 내고 행하면 영원한 삶을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영혼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영혼의 그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점점 사랑의 사람으로 이제는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흉내라도 순종했던 그 사랑을 받은 사람 머릿속에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순종해 나가는 나의 삶을 보면서 또 누가 기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상급을 준비해 주실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12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이다. 사랑하기 시작하면 흉내라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온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랑입니다. 믿음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 안 해도 되는 줄을 착각하지 마세요.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 안 해도 될 것처럼 대신 땜질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는 믿음, 그것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소망, 도대체 무슨 소망이냐? 사랑이 없는데 다 영혼이 남아있지만 어뜸이 되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은 사랑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로 마음에 딱 작정하면 내가 먼저 삽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요. 원수는 여전히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삽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주님이 완성시켜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나로 인하여 바로 그 사람도 내 가족도 이웃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2022년 딱 지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는 뭐하며 1년 살았습니까? 무슨 사랑하면서 1년 동안 살았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지내는 동안에 내 안에 진짜 살리는 사랑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을, 사랑을, 고백을 듣고 사랑의 선물을 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에 대하여 살리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안 것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의 최고의 성탄의 선물은
아, 사랑의 목적은 살리는 데 있구나. 그 사실을 붙들고 이미 우리가 받았던 이 사랑을, 이 놀라운 깨달음을 가슴에 선물로 받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실 거예요. 왜? 사랑은 다 채를 쳐도 남아있는 것은 사랑한 사람과 사랑받은 사랑해준 사람, 사랑한 그 사람만 우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천국 가면 뭐만 남아있을까요? 미워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천만에 기억도 나지 않을 겁니다. 다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여전히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사랑한 사람, 나를 살리려고 나를 사랑해 주던 그 사람만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부끄럽지만 저는 한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분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분입니다. 정회성 목사님. 이분은 지금 LA에서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서울 도란노에서 아버지 학교 가정회복 사역팀장을 지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데 딱 집안을 딱 생각하면 딱 남는 건 아버지의 폭력밖에 기억 남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버지의 분노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가슴을 조이면서 가정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 집에 갔었는데 자기 친구가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버지하고 씨름을 하고 아버지 배를 만지고 막 뒹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도 있나? 아버지는 원래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그냥 두드려 패고 하는 게 아버지 상이었는데 세상에 이런 아버지도 있나? 사랑의 언어를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자랐던 그가 대학 시절에 예수 전도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때 첫 번째 했던 기도가 뭐냐면 나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대상이 아버지였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언젠가는 사랑을 고백해야 되겠다는 그 강렬한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도전을 받았던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23살 때 마음의 그 강한 마음을 놓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직접 만나서 말할 용기가 전혀 없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고는 아버지한테 좀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을 하시는데 그래 열심히 해라. 23살 대학 다닐 나이잖아요. 열심히 해라.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순간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버지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는데요. 뭐야? 뭔데? 그 뭔데라고 묻는데 그 다음에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거 기도를 수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결단했던 그런 용기를 다 내어서 23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전화를 다 끊고 났는데 그 자기 입으로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오는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자기를 폭력으로 대하던 그 아버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아버지를 용서했다는 사실이 느껴진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결혼을 하고 지내는 동안에 여전히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내가 한 번은 아버지를 그냥 말로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를 한번 사랑합니다라고 안아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하는 중에 그런 음성이 자기한테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모르시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늘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 아버지를 한번 안아드리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정 때, 결혼하고 난 다음에 구정 때 세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이제 이 당시에 청년이었죠. 목사가 되기 전에 정혜성 그 아들에게 이제 네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자의 길을 걸었으니까 주 안에서 사역을 잘해라,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 정혜성 이 형제가 아버지 앞에 한 걸음을 더 나아가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얼마나 아들이 말하기 힘들었으면 7년 전에는 아버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 말에서 발전한 게 뭐냐면 아버지 앞에 꼭 한 가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가고 싶은데 다리가 안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가지지 않는 거예요. 다리가 떨어지지 않고 조금 전까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한번 내가 오늘은 안아드리고 가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결심하고 조금 전에도 그 아버지 격려가 떨어지기 무섭게 내가 아버지한테 한번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말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발걸음이 안 옮겨지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순간에 생겼던 마음이 뭐였냐면, 오늘 못하면 나는 이제 앞으로 평생 못해. 오늘 아니면 끝이야. 그 마음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생각에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해. 그리고는 아버지 품에 다 안겼는데 막 이제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옆에 있었던 아내, 엄마 전부 다 그 모습 보고 울었는데, 안겨있던 아들을 가만히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한없이 하염없이 울고 계신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정혜성 청년이 깨달았던 건 뭐였냐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계셨구나. 그때 안겼던 품이 너무 좋았답니다. 짧은 순간인데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사랑을 완성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제 강의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중에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디세요? 네, 여기 월마트에 있단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근데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말이 없는 가운데 한참 있다가, 회성아, 나 너 사랑해. 그리고 전화를 황급히 끊어버린 그 대화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하는 순간에 완성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